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먼저 보면 베드로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믿음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제 본문 2장에서 사회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와 같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르면 남자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 질서에 따라 아내들이 반드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베드로는 이 순종의 태도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순종하는 행위를 보면서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는, 남편을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로서 분명하게 쓰일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순종이 구원의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고, 순종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여나 아직 남편분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순종을 하나의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역할들은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런 사회 구조를 반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녀의 평등이나 주인과 노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찬을 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들을 당시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모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내가 하나님 세워진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며, 또 한 설사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여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세상에서 또한 아내들이 순종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행실을 단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는 외형을 치장하지 말고 내면을 세우는데 더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생활 태도를 통해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이 세상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마의 박해 시대, 지금 베드로가 당하는 시대는 거의 대부분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 62년에서 64년경은 박해가 한참 극심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한 100년 이후가 되면 이 박해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를 믿었던 여자들이 로마의 가문들, 특히 귀족 가문에서 귀족 가문으로 시집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로마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생활하던 그 생활 태도와 누가 봐도 기독교인들이 정결하고 품위 있고 그 가운데 가정과 사회 역할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귀족 가문을 시집가는 아내들이 굉장히 많고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권면들,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내려왔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의 태도를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그들이 인정하는 데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기 많은 아내분들이 계시는데 남편에게, 자녀에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듯이 그 인격이, 또한 성품이, 그리고 태도가, 삶의 태도가 인정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내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권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너무나 차이 나죠. 6절과 1절.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대할 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대부분 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성도들이 통찰력과 신령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탐구하는 지식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듯 아내를 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말씀을 드리며 이것들을 살펴보니까 아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에 의해서, 머리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끌어가거나 행동할 때가 많았지, 누군가를 알아가고 같이 동거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이해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지식,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더 갖고 싶어 하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알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내들의 연약한 그릇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아내들은 육체적으로, 내면적으로 민감한 영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어떻죠? 쉽게 깨지죠. 연약한 그릇. 말 그대로 값진 그릇일수록 당시의 시대에 일반적으로 못 끼기를 사용했지만 비싼 그릇은 톡이나 도기 혹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쉽게 깨지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귀한 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처럼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들을 살피고 그의 육체와 마음을 보살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남편들을 향해서 세 번째 권면도 합니다. 분량 면에서는 한 절뿐이 안 되지만 내용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내를 향해서 생명과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귀하게 여겨라. 생명과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에 파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가르치고 교육받고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를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평생 밥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가졌다, 아니면 그들이 은혜를 누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남자만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계급의 차이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은 자신의 아내를 재산으로 생각할 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와 너는 똑같이 생명을 얻은 자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자다, 동등한 자다. 그러니
너희 믿음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아내 대하기를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남편과 차이, 남녀 사이의 차이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들 똑같이 받은 자라고 믿고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머리로 이 말을 이해해서는 아무도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서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을 매일매일 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보며 쌓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과 노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아내들을 향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밀하게 살피십시오. 언제나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과 육체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동일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며 귀한 생명을 얻은 자로 존중히 여기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형제라고 말하면 성도,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같이 하는 자들, 믿음의 공동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성도들입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이들을 대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교회 안에서 가져라. 또한 동정해라. 다 같이 한다는 말은 형제 사랑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서로를 향해서 돌아볼 때, 아니면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는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실천해 가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이라는 말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 불편한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일처럼 여긴다, 자기 일처럼 여긴다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내 일처럼, 누군가의 슬픔을 보면서 내 일처럼,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슬픔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온 교회 공동체가 마치 자기 일처럼 바라봐주고 그 가운데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정신적 위로를 주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실천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들을 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장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가 제 철칙이 되었습니다. 한때 철이 없었을 때는 장례식 가는 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지금도 좀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을 나누는 순간에는 그것이 한 번이 되던 장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던
참석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슬픔을 나누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기쁠 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또한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질 사람들은 그리 많이 안 돼요.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나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오히려 동정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 주셔서 함께 아파해 주시며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 더욱더 형제 사랑하길, 나를 희생해 더욱더 형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첫 장소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를 가진 분들은 구원의 방법들이 단순히 말에 있지 않음을 알고 삶으로 더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아내 구원하기를, 남편 구원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마치 우리를 하나의 지체라고 부르듯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슬퍼하고 동정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작은 것 하나도 한 곳도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마치 내일처럼 생각하며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충실하게 행할 때 복음이 흥황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갈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맡은 바의 본분과 직분과 책무들을 다하게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